2025년 첫 번째 예배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간증이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딴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런 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나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럽고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럴 때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 받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이 복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2025년을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첫 발을 딛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2025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될런지, 아니면 슬픔의 한 해가 될런지, 고통의 한 해가 될런지,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란한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희망을 품는 거예요. 2024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계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항상 새로운 세계에 미지에 새롭게 발을 딛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더라도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세상은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닌데 내가 살아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거의 맨주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롱성 같은 성 33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에 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미지의 세계인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장애도 아무도 없는
그냥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배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무려 33개나 되는 도시 국가가 성을 쌓고 있어요. 철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꽃경이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가라,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요.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네가 밟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사실 이것은 너무나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사람일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도 마찬가지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인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 나간 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나갈 때는 무너뜨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원래 살아갈 때 말씀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네가 저 땅에 들어간다, 미지로 가는데 율법책을 네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너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적혀 있는 대로 너는 해야 된다.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요? 조건부 축복입니다. 조건부 축복이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킨다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외부적인 행위로 눈으로 나타나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믿음, 감추인 믿음에는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법궤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한 발자국을 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은 한 말씀이라도 실행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에요. 실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그때 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기 때 믿음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원래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평탄함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해에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입을 넓게 열라. 땅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 땅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에 그 땅의 넓이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 땅을 그 사람들이 다 차지 못했어요.
언제 다 차지했냐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다 차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차지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일찍 차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그릇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셔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고 넓게 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있을 때는 좁은 땅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각자의 종들이 서로 싸움을 통해서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부터 땅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 있는 데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이때사 눈을 들어볼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마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은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셨던 것이요, 그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바라보는 법칙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새의 입을 넓게 열라. 믿음으로 네 세상을 크게 보라. 큰 꿈을 꾸어라. 성도는 우리가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못 꿈꿉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요. 나는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까면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삶은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바라보는 법칙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5년도 바라보실 때에 성도님께서 정말 꿈을 크게 가지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해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항상 우리 자신들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사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아주 적은 아이성에 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성 옆에 붙어 있는 기본 족속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 길에서 왔다면서 속일 때에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왔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애고 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화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있는 동안 평생의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 크게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으니까 이 아이성은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교만했는 것이죠. 교만했기에 뭐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큰일 적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기본 족속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볼 때에 너무 조건이 좋았을 때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막아주시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살다 보면은, 원래도 살다 보면은 적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일이나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대답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시고, 이것이 내가 결정이 늦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을 주서라 더 좋은 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삶의 지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네가 들어가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준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빠졌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쉬울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조건이 너무 좋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원래 살아갈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게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조건이 좋다 해가지고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해서 덥석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큰일을 평생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는 아무리 작고 쉽게 보여도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새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에요. 근데 이 형통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안 하면 평생에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평생에 삶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은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말을 한대요. 세상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질투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희망적인 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부르짖는데 원래도 명심하셔야 돼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대로 됩니다. 말이 씨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입술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고백을 하자. 아멘. 그래서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올 새해는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대로, 제가 말이야 성경의 말씀이잖아, 이대로만 하시면 2025년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폭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해 동안, 예전에는 그런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내가 전도 꼭 해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디모데서 4장 2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 되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관심사인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잊어버릴 말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보세요. 지식은 수도 없이 많더라도 행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말씀대로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아까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까 간증할 때 보니까 일주일 내내 장사하다가 그러다가 가게 문 닫고 지금 5일 하는데도 수입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면 돼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적으로 안 돼서. 그런데 믿음의 발을, 요단강에 발을 잠근과 같이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신앙을 항상 할 때는 손해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올 한 해 동안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세 사람이 개 밥 만들어가 파는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개밥 있잖아요. dog-food. 영어로 해야지 이제 잘 알아들어요. 이걸 세 명이 했어요. 세 명이 시작했는데 나보고 이제 와서 dog-food 회사 이름 붙은 거 마다리 같은 어떤 백을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꼭 다니시면서 성경여 다니면서 선전을 해달라 그래요. 오늘 내가 가지고 갔어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볼 때 그게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엄청스럽게 커질 수 있어요. 개가 한두 마리인 거대. 입을 넓게 여시고 무슨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소리 들을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중에서 인물도 큰 인물 나오기 바라고 비즈니스도 큰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입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입을 넓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어린아이들 그냥 보면 입 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드시면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옛날에는 애들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이래 보면은 수년 전부터 그랬으면 보고 있으면은 머리를 잘못 깎았던 이상하게 오든 콧물이 흐르든 뭘 하든 간에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진짜 큰 인물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자녀들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진짜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넓게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기도하신다. 아멘. 예. 적은 일에도 기도. 예. 아무리 좋아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더라도 기도 먼저 하고 결정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딴 사람이 빼앗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갑절에 더 좋은 거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내한테 돌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많이 겪었으니까 그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살 때도 입에 두 사람이 파수꾼을 세워가 서로 보셔야 돼요. 예. 남편이 부정적인 말하면 아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면 하나님은 긍정적이시고 없는 걸 잊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이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말씀이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길 바라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를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저는 개런티 할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삶 속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